오늘은 우리 서 목사님 현직으로서 마지막 설교 강단이 강단 설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랑 우리 교회랑 은광교회랑 같이 합쳐서 10년이 돼서 여기서 그만 함께 저와 강단을 이렇게 한 주씩 교대하면서 이 강단을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연세도 거의 이제 정년이 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때다 하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나는 목사님 하시는 대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딱 제가 좀 부탁드려서 목사님 제가 비었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꼭 설교해 주세요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한 말씀 전하는 것은 오늘이 이제 이 강단에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연세가 이제 70 중반이 넘으셔가지고 목사님도 이때가 때가 됐나 보다 하셨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거 녹음이 잘 돼야 돼요. 잘 되고 오늘 특별하게 또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라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지키고 기도하고 성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일반 성도들이랑 같이 올려서 우리 장모 권사님과 이렇게 거치되어서 하는 일들은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현직 교육이 딱 끝냈다고 교회를 교인으로 성도로서 하는 일들은 그대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계실 거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옵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 대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는지 이제는 설교를 내려놓아라. 11월 그 유명한 15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 뜻은 없어요. 이날 우리 목사님은 내가 결정한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또 제가 늘 기도하듯이 제가 여기 아무도 없는 저녁에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30분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여기가 가장 편안하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주신 성전이구나 늘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냈던 그 많은 날들 10년이에요. 만 10년 10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몇 프로,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신 편이에요. 또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몇 프로가 될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에 비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한 해를 회개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보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된 존재인지 귀하신 분들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보통 존귀한 분들이 아니시네요. 정말 존귀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 중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을 모아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감사로 보내게 하셨으니 이제 새해를 맞는 새로운 결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더 은혜로운 더 감사가 넘치는 생애로 복된 생애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연말에 이 시를 접했는데 얼마나 이 연말연시에 적합한 시인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어느 벽보판 앞에 서였습니다. 어느 벽보판 있죠, 게시판. 그 앞에 서서 이 정호승 씨가 쓴 시예요. 어느 벽보판 앞 현상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축 처진 눈꼬리가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이게 전문이에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흐뭇했고 감사하고 무엇이 가장 후회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나요?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자. 이 송구영신 예배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맞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 같은 이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극적 반전을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종로 보신각 종소리 울린다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을 염려해서 종강역은 그냥 지나쳐서 간다는 그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뭐 그런 데 가서 새해를 맞아드리고 뭐 해맞이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깜짝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그 흰머리 하얀 노인들이 앞줄에 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에 맨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나는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제가 32살에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32살 되도록 맨날 텔레비에서 뭐 나오면은 어쩌고 저쩌고 흉만 보고 욕만 했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물론 뭐 본받아야 할 뿐 뭐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위인 이런 거는 배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1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라는 것이에요. 와, 저는 그때 이 심령이 확 열리고 머리가 확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은 다르다. 내가 왜 이런 세상을 모르고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그때 그 할머니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웠듯이 나는 이때까지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짐승같이 그냥 살았구나. 집에서 그냥 밥 먹고 다른 날이랑 똑같이 자고 새해라고 떡국 끓여서 먹고 살았구나. 정말 짐승같이 살았구나. 제가 예수 믿고 크게 깨달은 그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놀라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또 꼭 이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서 반전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수시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자부심이 강하고 재능이 뛰어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낸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당시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위급으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통 바리새인들 중에 우수한 인재로서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얼마 전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 청년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이제 속으로 시원했겠죠. 그 이단이 마침내 처형당했구나. 그리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 웬걸 그자가 살아났다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성안이 들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은 아예 초창기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까지 이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을 꿰는 이 자들, 이 종자들을 아주 사그리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막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걸로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꼴을 못 보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막 정화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왜 저러시나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 그거 바꿔주고 하는 이 장사치 무리들을 볼 수 없었구나. 성전에서 이중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의 열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그 스데반은
사울의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좁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이때 당시에 히브리 말은, 전통 히브리 말은 특별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스데반과 사울은 친구였다고 해요. 친구였는데 스데반이 그 예수를 믿는 거를 보고 사울이 너무너무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더 속상했겠죠. 물론 얘기했겠죠.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얘기했는데 그거 믿지 마. 그거 이단이야. 그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니? 그러면서 이제 막 가갖고 핍박을 했겠죠. 그래도 스데반이 예수를 믿다가 끌려왔어요. 사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나도 한 표, 그리고 가표를 던지고 서서 죽는 사람의, 그 죽이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옷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계심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죽거든요. 그때 가슴에 쾅 박히는 무언가가, 이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가서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 증표를 써달라.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나, 체포영장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시리아, 그 시리아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일본 도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일본이고 한국이고 어디고 다 저기 로마 통치권 하에 있어서 무슨 뭐 다른 저거는 필요가 없었죠. 특별한 여건이 필요하거나 그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대제사장에게서 특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스데반 이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핍박으로 인해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도망을 많이 사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 중에서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많이 가 있었대요. 실제로도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살기등등하여, 오늘 나왔잖아요. 사울이 막 살기등등하여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이 자들을 가만 안 두겠다. 그냥 다 체포해서 데리고 오겠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반항하면 그냥 죽여도 괜찮아.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묵인해 줬어요. 정치적인 것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살기등등하여 가는데, 이제 다메섹을 얼마 앞두고 가는데, 밝은 대낮인데 그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확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는 말인지 노새인지 모르지만은 그 타고 가다가 말이 놀라서 막 뛰면서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걸 금방 알았죠. 그래서 주여 네 신이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그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면서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구나.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일어나서 마을로 돌아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눈도 못 뜨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사울을 눈뜨게 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살기 등등 의기양양하고 가던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일어섰는데 세상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AD와 BC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시면 오래 두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때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진 약사라고 진정주 약사 하면서 그분이 간증하신 거 나오죠. 근데 그때 간증한 거 말고 그 외에 그분의 기도학교 뭐 말씀학교 이런 게 많이 떠요 유튜브에. 근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약사잖아요. 근데 없는 돈에 그 가난한 목사와 가난한 약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없는 돈에 어떻게 뭐 어디 광명시인가 뭐 어디 그런 데 가서 그 뒷골목에 가게를 하나 얻어갖고 약국을 차렸는데 안산에다 약국을 차렸는데 2년이 지나도 그 약국에 손님이 그렇게 없었대요. 하여튼 간에. 근데 자기는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그래갖고 사방을 이렇게 얻으러 다니는데 교회를 남편이 하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교회에도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또 떠나고 그래갖고 맨날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아주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안 되고 이 약국은 약국대로 안 되고 그때 자기는 셋째 아기를 가졌는데 거의 8개월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있는데 또 자리를 옮기라고 그러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돈도 없는 사람이 그 얻으러 다니는데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비슷한 게 왔대요. 너무 모든 게 다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저는 이제 싫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모든 게 싫어요. 그리고 막 어느 날 그리고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리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서서 이제 빨간불이어서 파란불이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딱 건너갔는데 싹 마음이 바뀌었더래요. 소망이 넘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새 힘이 넘치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씩씩하게 다니면서 가게를 얻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금방 바뀌어서 여러분 그 한 10초 사이에 5초에서 10초 사이에 싹 바뀐 거예요. 이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마음이 바뀐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사도 바울도 한 10초나 뭐 한 20초나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왜 나는 안 바뀌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거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수 있잖아요. 제게 새 마음을 주세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뀌어 있어요. 이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그때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거울을 보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좀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들어. 제가 왜 그 전에 그랬잖아요. 좀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하면 여기서 날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점점 그 날개가 좀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날개를 보니까 알겠어. 막 이런 어떤 표시가 났으면 참 좋겠어 나는. 막 그러면 나는 더 막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고 죄도 안 지려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시는 분이라서 내면에 나의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가 내면에서 자라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면에서. 그래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이 기쁨, 이 놀라운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지죠. 그거는 제가 그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그 교회 간다고 그 성경 보따리 끼고 노인네들이 이러고 그냥 머리는 하얗게 씌워가지고 가는 노인네들을 맨날 이렇게 보면서 아유, 교회 가는 거 보면은 그냥 청승맞게 짝이 없고 그냥 서글프게 짝이 없는 노인네들이 교회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분들을 그렇게 존경하게 새롭게 바라봤다는 그 새로운 세상.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은 해를 회개하면서 보내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맞아드리면서 이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이 놀라운 인생에서의 반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고 또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 진정주 약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막 금식도 해가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그 놀라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면 어리면 어린 대로 자라면 자라는 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다다랐든지 그 자리에서 또 반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더욱 큰 사람들이, 더욱 새로운 피조물들이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키워주실까요? 어디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내 인생이 복되게 해주실까요?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실 수가 있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는 더 크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친 세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려보내고 그리고 저의 가능성에 하나님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더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량이 마음껏 자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맨날 우리 김재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재원이가 연습할 때마다 기량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 근데 재원이만 기량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의 능력 안에서 없던 능력이 막 샘솟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량이 쑥쑥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런 거를 써오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없이 AD와 BC가 갈리잖아요. 그죠? AD와 BC가 갈립니다. 저는 32살에 AD와 BC가 갈렸는데 32살 이전의 삶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 여사와 박완서 씨가 늙어서 쓴 글을 보니까 나는 젊어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늙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늙으니까 자유로워졌고 또 자기가 모든 짐에서 벗어나서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밝은 앞날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늘 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의 미래를 저축했고, 기도로 저축했고, 봉사로 저축했고, 헌금으로 저축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보화를 거기에다 쌓아놓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상은 앞날이 밝은 것입니다. 제가 늙어보니까 알겠는데 말이죠. 늙었다고 말이죠. 절망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는 설교를 내려놓아라 그러셔서 내가 네 하나님,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확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을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 하나님께 받은 응답, 그 모든 이 다윗이 그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모든 생애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 감사하는 사무엘하 22장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날 살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구나. 그랬더니요, 소망이 막 넘쳐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 얼음판에서 팍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노선을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드러나 있었어.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깨졌는지도 모르고 좌우지간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있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우선 집으로 가야겠다. 암만 해도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뭐 안티프라민을 발랐는데 뭐 끄떡도 안 해. 그래갖고 여기 스타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랬더니 스타병원이 주일이라 문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그 2대 응급실로 갔어요. 가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길이었거든요. 이쪽은 의자 옆에 길이었고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곁에 서시더니 예수님이 나는 서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은 사람이 앉았으니 요만한데 뭐 예수님이 서 계셨겠어요? 근데 음성은 서 계시는 음성으로 내 옆에 오셔갖고 너하고 나하고 지난 세월은 너무 아름다웠어. 너하고 나하고 지난 세월은 너무 아름다웠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주님 아름다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하고 뭐라고 얘기하려면 석석씩 불러가지고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뭐 이거 찍고 그리고 와서 앉아 있으면 또 너하고 나하고 지난 세월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 얘기를 한 10번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러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병실로 올라가갖고 수술을 하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통증도 약간 가라앉고 정신이 좀 나니까 아, 내가 그렇게 심하게 빵 넘어졌는데 여기만 다쳤잖아요. 여기만 다쳤고 넘어졌는데요. 푹신한 왜 그 스펀지 위에 누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팍 넘어질 때 등이 푹신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하나도 안 다쳤는데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너를 천군 찬서를 보내서 넘어질 때 받쳐줬어. 내가 너 넘어질 때 받쳐줬어. 그 말씀이구나.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이셨군요. 너하고 나하고 지낸 세월이 아름다워서 너 위험할 때 내가 너를 받쳐줬어. 그 말씀이셨군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한없이 눈물이 그냥 방울방울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심지어 팔이 부러지던 다리가 부러지던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쁜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예수님 믿고 세상으로 봐서는 완전히 손해본 분이고 완전히 정말 고난을 당한 분이에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길을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난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힘드는 줄 모르고 고단한지 모르고 아픈 줄 모르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두드려 패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동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 사도 바울을 아마 시체가 됐으면 묻어야겠다 이러고 갔겠지요. 갔더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밤으로 도망하여 다른 지방에 가서 거기서 또 설교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맞아도 그 온몸이 하나도 다쳐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치유하여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다쳐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면요, 도저히 일어나서 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방어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시고자 하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위험 속에서 늘 위험보다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금 같은 도구로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가기까지 그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될 것이고 G2 국가가 될 것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은 선교사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그릇으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딱 넘었네요. 12시 넘었어요.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이 묵은 것은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잠깐 옛 것을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다.
종소리 울려라. 그 찬양이 어디죠? 그거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종소리 맨 앞에서 찾는 게 좋은 거. 종소리 울려라. 제 앞에가 종소리예요? 네. 저 묵은 해가 간 없어요? 그거 아닌가? 550 종소리 크게 울려라. 네, 554. 554장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마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새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속으로 새 기도 제목을 얼른 얘기하세요. 얼른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전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신 예배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렇게 아까 그 정우승 시인이 벽보판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늙은 죄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인생에서 끝에 가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소망 넘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늙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늙어도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몸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게 가지면서 인생을 말년에 더욱 많은 사랑을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022년 지금 12시까지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12시 1분 2023년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해에는 신기일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르겠다는 거룩한 아주 결단을 하시고 이제 시작된 2023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을 하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길을 달려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거룩한 삶을 위하여 결단을 단단히 하고 극단의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는 도중에 무근해는 지나고 새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과 서로 눈인사를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광고 하나 편수 한 장 하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213장 부르신 후에 하면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은인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손과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자의 보아들에는 주여 받아주셔서 주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시간 들에는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저희들이
귀한 예물에 담아 드리며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에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꼭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은 이 시간에 이 물질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와서 가진 것 없고 있는 거 없어도 내 몸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심정 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복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말씀 뽑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유건웅 집사님, 김부미자 집사님 축복합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세례 받아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또 송구영십에 나온 우리 노선호 또 우리 민지 자매 우리 박수 한 번만 치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이 마지막 예배랑 첫 예배만 다 드리면 전부 다 드린 걸 그 비밀을 알고 한 번도 송구영십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저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송구영십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게 살아와서 생각밖에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그 서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기량이 출중하게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김재호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놓치지 않아요. 뭔가 체험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재원 국가대표 김재원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말씀 뽑기에 우리 서목사님이 낙엽을 다 이렇게 낙엽을 다 해가지고 코팅까지 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책 사이에 끼든지 이렇게 가지고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하면 또 그거 하니까 내일 몇 시에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11시, 밤 11시 오늘, 내일 11시, 낮 11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은 첫 예배예요. 신년. 여러분 우리 김지호는 신년 첫 예배 드리고 또 진천으로 선수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전부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요. 주일날 못 나와도 운동 선수가 외국에 가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다들 자 여러분 다 같이 560장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축도하시고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한 손만 한 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하여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옛것을 울려보내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들의 영혼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매일교회 위에와 세계의 평화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